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본문을 조금 많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루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삶을 보여주시며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이죠.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며 고멜이라고 하는 창기를 아내로 맞아들여 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회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은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인 불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세요. 그리고 저들의 우상,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 분주한 저희들의 마음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심판은 무너뜨리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부르시기 위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는 그러한 말씀을 경고로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살펴보는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들아. 패역하여도 배은망덕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아들이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아들로 부르시고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보면은 아픈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며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단편적으로 보입니다. 아수르를 향하여서 달려가 계약을 맺고 애굽을 향하여서 기름을 내어놓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살 궁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쁘고 분주한 그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절 말씀 한번 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은 뭐를 먹어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먹는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죠. 공허한 것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이 체력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동풍을 따라다니며 먹는 바람이에요. 이스라엘 지형에서 보았을 때 동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내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작물을 자라게 하고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하고 나서 부는 동풍 바람은 이스라엘 땅을 하얗게 마르도록 건조한 바람이 불어요. 동풍이 불면은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그 동풍의 더운 바람으로 배들도 뒤집어질 만큼 그러한 이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땅은 말라버리고요. 하얗게 말라서 건질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주하게 뛰기는 뛰는데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다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에브라임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이 유다도 남유다를 대표하겠지만은 다르지 않아요. 저들의 행실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벌해야 될 만큼 행실이 성실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질서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우리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세요.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누굽니까? 불성실한 그의 자녀들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부르시며 뭐라고 하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뭐 하래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합니다. 인애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 인애는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이해하기 쉬운 대로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정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포하고, 사랑에 대하여서는 순종으로 따라가고, 이것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야곱의 삶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런 야곱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는, 마치 정말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새벽부터 뛰는 우리들의 인생과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스토리, 그 이야기의 내용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리턴이에요. 리턴,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에서 살면서 뭐 많은 것을, 가축도 얻었고 가족도 큰 가족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땅에 만족하지 않고 고향으로 뭐해요?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한 대로 고향으로,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그가 그 낯선 땅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하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해요. 그의 탄생에서부터 그 여정에서, 그 타향에서의 많은 불을 누리고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마음의 고향 부르심의 첫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품으로 직진하지 못합니다. 하란에 머물게 되죠. 하란에 머물면서 그는 사랑하는 딸 디나, 뭐 다른 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유일한 딸입니다만은, 그 딸 디나의 강간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머물던 그 이 세겜성은 피의 바다로, 피바다가 되죠, 그야말로. 그리고 고민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부르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어디냐면은 바로 돌베개를 베며 자던 순간 만났던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뭐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삶의 많은 형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안정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우리가 손에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만족하며 여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방해하지 마, 끌고 가지 마,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불러주세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오늘도 찬송 가운데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것 많고 살아갈 방법도 많고,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만 있습니까? 어려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명예도 있고 추악함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분주하게 살았던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라도 이 하루만큼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갑자기 혹은 서서히 혹은 바람처럼 혹은 번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거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성도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지 떠오르거든. 돌아서세요. 어디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때는 기회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바라보다는 말은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라본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쳐다본다면은 하나님 보이지 않죠. 공허해지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방법을 기다리라. 너의 성급한 경험과 너의 성급한 결단으로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러한 비참한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자신의 삶이 쓰임받습니다.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오도록 모든 형편과 상황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나거든.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아버지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탤런트를 총동원하여서 우리의 맡기신 삶의 현장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저희들의 삶의 수고와 노력이 공허한 바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쳐다보라, 내 음성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축복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열심히 뜨겁게 살았던 에브라임과 또 유다의 모습, 그렇지만 성경은 바람을 먹는다,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냉철하게 하나님은 저들의 수고를 판단하시느냐, 노력을 판단하시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보도록,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백성이 나를 붙들도록,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돌아오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쫓아갔던 공허한 삶의 수고가 있거든.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다시 부르며 아버지의 음성을 기다리는 고뇌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우리 이 아침에 그것 먼저 기도하고, 과연 내가 아버지 보고 살았나? 과연 내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혹시 있거든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온종일 지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